오늘 시간에는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치료자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몸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다 가져다 주셨어요.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생활도 치료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육신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 건강하시고 혹시 병으로 고생하신다면 지금 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리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느냐? 자그마치 예수님 빌라를 들어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매를 떼는 채찍은 가죽줄이 5줄씩 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끝마다 이제 예리한 짐승의 뼈로 칼풀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 때리면 이제 맨살, 등이 갈기갈기 고립해지고 또 끝에는 예리한 뼈 갈고리로 살이 찢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기를 예수님은 39차례 매를 맞았습니다.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찢기셨느냐? 우리 병을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병 때문에 여러분의 병 때문에 그렇게 매맞고 찢기셨다면 예수님이 고만 우리들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받을 것을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세상에 치료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만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은 병으로 고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치고 병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병 때문에 또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나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누구나 병에 걸려서 고생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각한 질병이 되어서 불구자가 되어서 인생을 아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불치의 병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각종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불치의 병이 막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에 3분의 1은 병드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병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8년 된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면 그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곁에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뜻은요 자비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동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이 막 끓어 동하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던데 들어가게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환자는요, 어떤 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의학한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끓어 동할 때 누가 한 사람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요, 들어갈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환자가 대답합니다.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받고 가는데 내가 너무 늦게 가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물이 끓어 동하는 거 그쳐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다 치료받고 내는 눈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38년 환자가 즉시 발목에 샘을 얻고 무릎에 샘을 얻고 허리에 샘을 얻고 치료를 받아서 걸어간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병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어. 그뿐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사랑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들 낳고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병이 걸린 것입니다. 피부름이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남편의 치료에 별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그마치 10여 년이 됐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할 수 없이 혈루병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남편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홀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치료받기로 원했지만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문둥병도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안진병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예수님 물을 변하여 포도도 되게 하신다. 이 소문을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 예수님 만나서 나도 이 혈루병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많은 군중 앞에 갈 수가 없죠. 더더욱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럴 때 그는 낙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는 희망을 갈 수 아니야. 예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신대. 예수님 무슨 병 다 치료하신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도 괜찮아. 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을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애는요, 무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달려갔습니다. 군중이 막 밀려다니고 밀치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혈류의 그늘에 딱 말라 피가 그쳤어요. 고름이 그쳤어요. 딱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어린 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요, 중풍병제 치료가 있습니다. 한 백부장의 하인 가운데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단지 말씀만으로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큰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즉시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애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병 걸린 사람은 한 사람만 남김없이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얼마나 무서운 병이든지 세상에서 불치의 병은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또 병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영적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을 치료해 주셔서 그 치료의 표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예수가 구세해 주신 것을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요, 이 많은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고 병이 치료받은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 폐병을 알았어요. 그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편도선이 부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요, 밥을 못 먹었어요. 죽도 못 먹었어요. 미움도 못 넘겼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자마자 이 편도선이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편도선 가지고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20살서부터 19살, 39살까지 19년 동안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지금 나빠서 안경을 19년 썼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면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할 것인데 안경 써서 눈 넷 목사 만들지 마시고 눈 둘 목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조용히 목사님께서 신유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참이 시든 제일 먼저 신유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시력이 나빠서 시력 회복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1층 발코니에 앉았다고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는 눈이 0.2, 0.4였습니다. 안경을 19년 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안경을 벗었어요. 눈이 0.7. 운전시험 칠 때도요, 안경 안 쓰고 운전시험 치고, 적어도 20년 가까이 제가 모범 기사로 운전할 만큼 제가 열심히 운전을 많이 했는데 사고 나지 아니하고 안경 안 쓰고 낮에나 밤이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다 썼어요. 하늘 축복하셨어요. 치료하셨습니다. 그 애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치료받은 체험, 치료받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더 그분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예수를 믿고 치료받은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혈병을 치료받은 분, 폐병 치료받은 분, 암병 치료받은 분, 간, 암에 치료받으신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는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이 땅에 행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치료와 소망,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치료와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우리 치료받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보험성통하며 강건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치료받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치료받을 것을 내가 요청해야 된다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눈이 0.2, 0.4일 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려면 안경 쓰고 힘들게 목하는 것보다는 이제 눈이 회복되고 치료받아서 안경 안 쓰고 목하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기도했다고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요청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나르며 외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로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대화인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냐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한 후에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만 구해가지고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고생하면서 고통당할 때 자기 자신이 환자로서는요 회개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남편이면요 아내가 대신하여 남편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아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남편이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질병 고통당하며 해결할 수 없다면 부모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분의 인격을 표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인격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요 금식 기도는요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치료가 급속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요 그냥 밥만 굶는 금식 기도가 있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가 있고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 기도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태풍으로 이번 폭우로 많은 수재민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북부 지방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실종되었어요. 또 가축이 또 집들이 파괴되고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무관심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펴야 돼요.
우리가 적든지만 정성을 모아서 그들 도와주. 이것이 뭐냐? 먹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덜 마시고, 입을 거 덜 입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 기도를 할 때 치료가 급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치료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치료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치료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믿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축복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열왕기 하 5장 1절로 19절에 보면 나만 장군의 치료받은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요 몹쓸 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계집종 중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소개할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왕의 소개를 받아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을 속에 7번 목욕하라.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럼 내 문둥병은 치료받는다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볼 때는 이건 아주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장군이에요. 더군다나 왕의 소개를 받고 갔어요. 하찮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와서 환대는 안 해줄 망정, 나와서 안수하며 기도는 안 해줄 망정, 가만히 문도 열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서 그 나만 장군에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요 기분이 나빴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의 물을 속에 자기가 몸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5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세상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치료받는데 5번까지 들어나갔다 나와도 딱정이도 하나 안 되는데 문 치료받아 가자 기분 나쁘다 속았다 그러고 화를 내고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만 장군은요 마지막 7번까지 6번 들어갔다 나오도 피부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어린아이 33살이 나오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마지막 7번까지 순종했더니 그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나 신약시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끝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자를 들고 걸어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힘을 얻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돌 항아리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고 떠나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가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고 치료해 줄 거나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의사가 한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교활동 왕성하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면역 체제가 강해지고 사망률 46%나 낮아진다 그랬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들어보세요. 매주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8% 정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외국 연구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지원으로 작성된 이 논문은 지난달 미국의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것으로 논문을 기고한 헤럴드 케니학 박사는 종교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나 낮았다고 밝혔다. 그런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억압,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해 갖게 된 강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특히 노년의 건강의 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우울증을 줄이는 것은 병에 대처하는 면역제를 강화시킨다고 언급했다. 64세 이상의 미국 성인 4,000명을 표본 추체로 조사한 이 논문에서는 또한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논문에서는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의 성인 5,200명에 대하여 28년 동안의 장기 연구에서도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봐라 조기 사망률의 경우 23%나 낮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고혈압, 뇌혈 등의 발병률을 줄이고 약물 처방을 잘 받아들이게 하며 장수에 기하는 것이라고 미 국립보건연구센터 소장 데이비드 리슨 박사는 덧붙였다. 이거는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의사가 한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들이요, 이왕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 왕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전도할 때 치료받는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할 때 치료받는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치료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이고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 18절까지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할 수 있으며 뱀을 집을 수 있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다. 병고침도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의 전도 사건 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은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귀신이 막 떠났어요. 각종 병자가 막 치료받았어요. 안진배가 막 일어났어요.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들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배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집사가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병자가 낫게 되고 안진배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므로 그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면 인천 땅에 기쁜 소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중에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피다가 독사에게 손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독사는 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리고도요, 뭐 두려워하더라도 툭툭 털어요. 사람들 깜짝 놀라서 이제 아무리 저를 쪄도 이제 바울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죽지 않은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섬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높이 떠받들고 그 바울 앞에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그 섬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추장이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의 기도가 또 그의 안수가 그 추장의 부친의 병을 즉시에 치료해줬습니다. 고쳐줬습니다. 그 밖에 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따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한 그 사람 자체가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얼굴 아름다운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몸이 건강한 두말할 것도 없고 발도 아름답다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팔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건강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에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다 믿고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사랑 성도님들, 오늘 어떤 병으로 고생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왔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얼마나 오래된 병이든지 어떤 불치의 병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 건강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어떤 병이 걸렸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